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폴란드에 노바후타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1940년부터 지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노바후타라고 하는 이 말은 신도시라는 뜻입니다. 폴란드어로 신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노바후타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지면서 이 공산주의자들,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이 이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파트도 잘 짓고 계획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바후타는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바후타를 건설을 했는데, 13세기까지 이 노바후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이 폴란드가 왕정이 있을 때에 그 왕들이 와서 쉬고 또 거기서 재충전을 하던 이런 도시가 노바후타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사진에도 보듯이 넓은 광장이 있고 또 자신들이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들이 붙어있는 도시가 노바후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 살던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정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이 노바후타라고 하는 도시가 참 잘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당국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시에서는 이 노바후타에 교회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 짓는 것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바후타에 살던 시민들이 이 광장 옆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는 이 야외에서 허가된 집회가 아닌 예배라고 하더라도 허가된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많이 모였을 때는 물대포를 쏴서 해산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어달라고 요구했던 이 노바후타 시민들은 끝까지 단호하게 십자가 곁에 모이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때 깨달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증거하는 일,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십자가 옆에 모이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바후타 이야기는 지금도 동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건물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고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교회는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설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교회 건물이 멋있다, 안 멋있다, 그 교회가 300억짜리, 1000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물이 아무리 1000억짜리 건물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100년을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우리가 일부분을 감당하고 달려가겠지만 우리는 100년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한우리교회 100년을 책임질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100년까지 달려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부를 감당하는 이 100년, 이 100년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100년, 이것처럼 달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달려갈 100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달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는 열렬한 믿음에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100년을 달려갈 것이냐. 시설을 개비하고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100년을 달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어떤 생각을 결정짓고 그 결정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100년을 달려가야 우리 한우리교회가 건강하게 앞으로 100년을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100년을 달려갈 때 우리가 끝까지 100년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없고 누가 앉아 있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100년 후에 앉아 계실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오늘 이 일을 꼭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럴 분이 거의 계실까 모르겠는데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의 일부를 책임지고 100년을 달려가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 한우리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한우리교회가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100년을 달려갈 것이냐, 이걸 가르칠 때에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한우리교회가 달려온 과거의 모습, 이것도 우리가 포함을 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가치관과 믿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100년 된 성도로서 100년의 한우리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회적인 책무를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의 특징, 그리고 예수 공동체의 특징을 세상을 향해서 펼쳐 보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이런 실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가장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책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책무를 구제나 나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책무는 구제도 필요합니다. 나눔 필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일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이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도취된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구제비가 적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의에 도취돼서 교회를 구제나 선교단체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상한 흐름이 한국교회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교회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지 교회가 단체가 아니요 모임이며,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이고, 그걸 감당하고 난 뒤에 우리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지역사회와 또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펼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분의 확실한 생각을 정립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기에 거저받은 이 영혼 구원을 세상을 향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곳이, 그리고 그 책임을 받은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 우리 하늘교회가 해야 될 가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교회가 문제를 가지게 됐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민감한 거 좋습니다. 적절하게 세상의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입을 닫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누리교회가 달려갈 100년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에 독립문에서 공장에 다니던 여공들과 또 지금의 중앙교회를 다니던 한상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조그마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독립문 교회가 100년 뒤에 서울, 강남, 양재동에서, 도곡동에서 이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그분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런지 아마 이 자리를 그분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100년 뒤에 하누리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그 성도들의 구성원을 만들어 가게 될런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누리교회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되는 가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누리교회가 달려갈 이 100년의 역사 속에는 서양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가장 우려할 만한 일들이 우리 하누리교회의 100년 역사 속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런지는 모르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동성연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실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생활 속에서는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고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양에서 그리고 한국의 진보적인 사람들, 성향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동성연애자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1990년 초에 동성연애자들을 목사 안수하고 신부로 서품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1979년도에는 각 교파 간 장로교, 성결교, 나사렛교, 침례교, 순복음 모든 교파들이 함께 모여서 동성연애자들에게 서품을 하거나 안수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지만 성공회가 가장 앞장서서 신부를 서품하고 안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성공회는 약 800명 정도의
동성연애자 신부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성공의 신부들이 나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가톨릭 신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800명 이상 성공회 내에서 동성연애자 신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 내에 파악되어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달려갈 한우리교회 100년 속에서 이런 일들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은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가증한 무리들은 돌로 쳐서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누구냐 하면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목사들이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법안을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동성연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영향을 받은 교회 모습들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한우리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달려갈 때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저는 이 일로 어려움을 100년을 달려갈 우리 후배들이 겪을 수도 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위험들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달려갈 100년의 한우리교회가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100년의 신자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그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분명하게 머릿속에 담아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991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총회에서 특별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특별연구한 논문에서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성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도덕과 또 잘못된 윤리를 이제는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가 성에 대한 열정, 왜곡된 두려움, 그것을 버리도록 권고해야 되고 이제는 에로틱한 것도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히 한국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또 분명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덕이나 규율이 낡은 것이니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길만 하면 즐기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들어오는 이세발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삶의 압박,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친 사람들이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됐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를 수용하지 않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신자들만큼은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분노케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고백이 초대교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한우리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한우리교회에 모여 있어야 되고 그 신자들이 100년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한우리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인인 교회, 한우리교회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100년을 한우리교회를 짊어지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한우리교회가 되어서 100년을 달려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100년을 책임질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열이 막 나서 요즘에 이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제 다 나으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코가 넓어져서 숨쉬기가 훨씬 더 용이해져서 소리 지르기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못 지르다가 이제는 소리를 막 지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뜨거워져요. 우리 한우리교회를 짊어지고 갈 100년을 책임질 그 세대들이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100년 후에 꺼내서 우리 100년 후의 신자들이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금요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원고는 100년 후에 신자들이 100년 전에 윤창용 목사라는 사람이 금요 심야 기도 때 8월 11일 날 890 권사회가 주관이 돼서 드리는 날 한 설교다 말이지. 이 설교를 왜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설교다. 이렇게 100년 뒤의 신자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이 이런 곳에 탁 떠가지고 말이죠. 그때는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뜰지도 모르죠. 우리 제 사진들을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막 이렇게 보이고 막 그럴지 몰라요. 100년 뒤에 전자기기가, 디지털 기기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재미없는 것 같아. 100년 뒤를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100년 전의 신자들이 오늘을 생각했으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100년 뒤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참 저는 그게 요즘에 참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정확히 동서 좌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계도 그렇고 어느 모임이나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이 갈등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도 계속 연합을 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또 분열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장 읽었는데 2장부터 보면 3장까지 내용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내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부요한 교회라고 그 사람들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았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용납하고 이단을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서 책망받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7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7교회, 교회들은 다 큰 기둥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2가지 기둥이 뭐냐 하면 하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기둥 하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둥 하나, 이 2가지 기둥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 2가지 기둥이 균형 잡혀서 교회를 떠받치고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받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이 2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작든가 없든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책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교회 건물이 튼실하고 두 2가지 바퀴가 잘 굴러가야 교회라고 하는 수레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치중하는 바람에? 진리에 치중하는 바람에 기울어진 거죠. 버가모 교회는 반대로 사랑에 치우쳐지면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더 나쁜 거죠. 이렇게 세속화되면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흔들거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시설이 좋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2가지 기둥이 분명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애쓰고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진리의 편에 사랑의 실천에 항상 균형을 잡고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들이 우후죽순 이 세상에 생기면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가 앞으로 달려갈 100년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책망받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그 빌라델피아는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도시입니다. 주 17년과 23년에 2차례에 걸쳐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비잔틴 시대에 세워놨던 교회 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후 17년과 23년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비잔틴 시대 때 세워놓은 교회 터가 지금 남아있어서 성지순례를 가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포도가. 이 포도는 일교차가 심하면 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동쯤, 그래서 추풍령 있는 쪽에 가면은 이 포도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는 일교차가 크대요. 낮에는 좀 막 뜨겁다가 산속이라 저녁에는 시원해지기 때문에 포도가 잘 열린다는데 이 빌라델피아가 포도가 잘 맺혀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포도가 잘 맺혀지니까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주.
우리나라 포도는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려면 뭘 넣어야 돼요? 설탕을 막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막 설탕을 사다가 설탕 1:1로 넣고 막, 그 다음엔 소주 사다가 소주 막 붓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곳에서 나는 이 포도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저절로 포도주가 된답니다. 포도주가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이 도시가 전체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을 섬겼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술의 신. 술의 신, 그러니까 제가 한 잔 마시고. 술의 신.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죠. 미의 여신은 비너스잖아요. 술의 신은 디오니소스예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말은 그리스식 말이고 로마식 말은 뭐냐면 바카스예요.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바카스 신을 섬기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 도시가 빌라델피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술이 많으니까, 술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술 먹는 사람이 많겠지. 술 먹으면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쾌락과 환락, 향응 이런 것이 정말 많이 만연돼 있었던 도시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지금은 빌라델피아의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남아있다고 여기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가 아니에요.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어깨는 예수님의 어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문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창고이고 구원의 문이 바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열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닫으면 우리가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교회 성도가 되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많은 교회였느냐?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약속받은 거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이 다 술 먹는 사람이고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늘문을 열어두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교회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있는 다윗의 열쇠가 있는 교회가 하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100년을 달려갈 다음 세대들이 확실히 믿고 달려가게 만들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회적으로 재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가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말을 지키고,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적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잘것없는 능력이었지만은, 적은 능력이었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많이 가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앞으로 100년을 달려갈
우리 하누리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누리교회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섬김이고 하나는 선교, 전도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섬기는 일,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둥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비잔틴 시대의 교회 터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터는 주후 17년, 23년에 지진으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 거기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유의해서 세웠던 게 뭐냐 하면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하누리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누리교회는 또 이 지역과 이 시대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다 쓰러지고 혼란스러워져도 하누리교회는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는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누리교회가 달려갈 100년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다른 거 잡지 마세요. 다른 거 잡지 마세요. 뭘 잡으시려고 그러세요? 잡아야 될 만한 걸 잡으셔야죠. 그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흔들리면 이러면서 옆에 사람 붙잡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버스에 손잡이를 잡아야 내가 안 넘어지는 거죠. 손잡이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은 꽉 잡고 계셔야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잡지 마세요. 사람 잡지 마시고 구역장 잡으실 땐 잡으시지만 말씀을 못 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누리교회는 지금까지 이 100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100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 하누리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워나가는 하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와 많은 섬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굳게 세워놓은 하누리교회, 그 교회가 우리 하누리교회이고 그것이 100년을 달려갈 하누리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제가 앞으로 달려갈 100년에 대해서는 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달려오고 애쓴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아직 달려갈 날이 아직 많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 그냥 끝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달려갈 날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찬양하시는 걸 뵈니까 참 고우시고 참 찬양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입에 침을 바르는데 우리 권사님들 정말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곱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또 그 밖에 오늘 다른 권사님들, 또 여러분, 우리 한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달려갈 100년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한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르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